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크신 위로와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노력하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성탄의 소식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김없이 다가오는 이 성탄절, 그냥 아무렇게 그냥 준비 없이 지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우리가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기쁨의 시간으로 삼아낼 수 있을까? 성경 속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자, 사복음서 중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 중에 성탄에 관한 기록은 이상하게도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특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성탄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성탄에 관한 이야기를 미처 기록할 틈이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됐는데 예수님이 살아생전 계시면서 하시던 말씀, 그 사건을 기록하기도 아주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에 관한 이야기를 미처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서가, 마태와 누가가 예수님의 삶의 기록에 관해서 성탄에 관한 기록이 빠져 있음을 보고 좀 더 자세히 은혜롭게 기록해야 되겠다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탄의 기록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서는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서민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힘들고 어렵게 살던 사람들, 특별히 목동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은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는데 이들은 밤에 잠자지 못하고 일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도요, 밤에 잠 못 자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뭐 얼마 전에 무슨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다, 근데 귀족 노조다 그러면서 막 그냥 난리가 났죠. 무슨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명령을 대통령이 발동하는 그런 제도가 있더만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보면요, 여러분 밤에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 휴게소에 가면 큰 트럭들 있잖아요, 그죠? 그 트럭들이 휴게소에 다 들어가지 못해서 고속도로 길가에 세워놓고 거기서 잠을 자요. 왜요? 너무 졸리니까. 거기서 2-3시간 쪽잠을 자고, 그리고 새벽에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공장에 이제 자기가 싣고 가는 물건을 실어다 주는 거죠. 서민 중에 서민입니다, 그 사람들도. 자, 우리가 사는 시대에 밤에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녁 때 5시, 6시, 7시에 출근해가지고 밤을 꼭딱 세우고 새벽에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있을 겁니다. 60이 넘어서 65, 6 또는 70이 돼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60 전에 퇴직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분들 무슨 일을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서 경비하는 일, 또는 빌딩을 관리하는 야간 관리자, 이런 걸로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계시죠. 이분들도 밤을 낮삼아 일하는 분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성탄의 소식이 이번 성탄절에 아주 기쁨으로 다가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목동들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을 새워 열심히 일하던 이 목동들, 이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가장 먼저 발견했고, 그리고 기뻐했고 예수님에게 다가가 찬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아구스트 황제의 호적 등록과 예수님의 탄생의 관련도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저 신화나 설화가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이 누가는 기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도 볼까요? 당시 사회적으로 아주 신뢰가 높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던 사람들, 그런 계층들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라와 국경을 넘어서
동방박사들이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여러 나라를 걸쳐서 천문을 연구하고 그리고 왕과 사회 지도층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 두던 그런 지도자적 계급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동방박사가 별빛을 찾아 예수님의 탄생을 찾아오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 천문학을 연구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아주 미래학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첨단 과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 철학적인 사건과 견해가 아주 깊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찾아와서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귀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죠. 바라건대 이번 성탄절이 우리 한국 사회에 각각의 분야에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탄 이야기 가운데는 이렇게 목동들, 동방박사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헤롯 왕, 대제사장, 서기관, 동방박사, 목자들, 또 여인숙 주인, 베들레헴에 모인 유대인들, 별, 양, 말, 구유, 이런 것들이 많은 그 드라마의 등장 인물과 소도고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크게 구별을 하면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한 사람과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으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면서 나는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헤롯의 왕궁을 찾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층, 특별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했고 그것이 구약 성경에 있음을 익히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 심지어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저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장소에 있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지식과 정보를 아는 것과 그 삶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사이대로요,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자연과학 또는 철학 또는 여러 가지 많은 그 이론과 정보와 지식들이 아주 넘쳐납니다. 전에는 백과사전을 읽어야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정보를 알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냥 우리 손에 있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핸드폰에다가 우리가 알고 싶은 단어만 치면 그것에 대충의 아주 이야기들이 다 정보가 우리에게 제공됩니다. 물론 깊은 정보들은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무슨 특별한 박사 논문이나 연구 학회의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손바닥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100%또 정확한 게 아닙니다. 핸드폰에서 검색할 수 있는 정보는요, 거의 50%만 맞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50%는 가짜 정보일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 과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오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역으로 거짓 정보에 속아서 우리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에 참으로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적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헤로드 왕궁에 살던 헤로드 왕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이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있었지만 경배하지 않았던 것과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성탄을 준비하지 못한 것을 넘어서서 성탄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막아서는 자리에까지 저들이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사건에 깊숙이 관련되죠.
아니요. 깊숙이 관련된 것을 넘어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아주 주도적으로 관여하게 됩니다. 성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결국 여기까지 가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릴 법했습니다. 근데 왜 알고 있으면서 경배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나심이 자신의 삶과는 무관한 것처럼 생각했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위협할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 왕도 놀랍게도요,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가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누구에게 물은 말입니까? 동방 박사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리스도임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예수님이신 것을 헤롯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지 않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동방 박사들한테 당신들 가서 경배하고 오는 길에 나한테 꼭 들러서 나한테 귀띔해 달라고.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근데 그 이야기는 그냥 입 빨린 소리였습니다. 동방 박사 경배하고 오면 정확한 위치,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사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심은 이 지상에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기의 권력이 해를 입을까 두려워했던 겁니다. 자기 권력을 빼앗길 것을 염려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자신의 기득권의 위협입니다. 자신이 유일한 권력인데 새로운 권력이 태어난다? 이거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의 지위와 명예, 권력, 소유한 모든 것들, 그것을 버릴 수가 없어도. 왜요? 그것은 백성들의 피와 땀을 착취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루에 3끼 밥만 먹으면 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은 3끼 밥을 먹기 위해서 축을 하고 일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0끼, 1000끼, 10,000끼를 먹을 것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역사 이래로 가장 많은 농산물이, 곡식이, 고기가, 먹을 것이 생산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근데 아이라는 이야기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배고파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세계 유명한 곡물 회사들이요, 1년에 태평양 바다에다가 바지선에다가 썩은 곡물을 갖다 버리는 양이, 그것만 아프리카에 갖다 줘도 아프리카에 배고른 사람들이 하나도 없게 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시대의 부조리입니다. 자, 성탄의 역사에 악역으로 등장한 사람들, 바로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코로나 맨 끝자락에 서 있고 코로나를 이제 벗어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자, 코로나만 끝나면 좋아지겠거니 그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그 다음에 중국과 미국과 러시아와 여러 세계 강대국들이 서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 틈바구니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악 예수님이 꼭 오셔야 합니다. 우리 메시아가 오셔야 하고 참된 별빛이 우리 삶을 비춰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헤롯 왕, 서기관,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옛것을 붙잡고 놓치하려는 그런 생각, 내 고집과 생각으로 끝까지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
나만 편안하면 되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속에 있는 헤롯이요, 서기관이요, 바리새인이요, 우리 속에 있는 제사장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삶의 주변을 돌아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 때문에 무엇 하나라도 내가 바뀔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습관을 보십시오. 내 삶의 태도를 보십시오. 내 삶에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내가 그냥 익숙하게 편안하게 살았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라도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탄을 준비하는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 목동,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과 이들의 삶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아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저들의 삶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결혼식도 올리지 않는 여인 마리아, 남편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몸에 생명이 잉태되었음을 알았던 마리아, 요즘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미혼모입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는데 배가 불러가지고 임신부가 되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동들도 자신이 들에서 지키던 양을 두고 예수님을 찾아 경배해야 했습니다.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왜요? 자신의 삶의 수익을, 자신의 삶의 수익을, 손해를 감수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누리던 삶의 지위를 내려놓고 몇 달 동안 별빛을 찾아서 이방 나라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저들에게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동방박사들, 여러분, 저들에게 그냥 해오던 대로 살아오던 대로 그냥 살아도 저들은 삶의 지위야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면서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오심을, 별빛을 찾아 경배하러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믿음은,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은, 성탄을 준비하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설교 처음에 질문 여러분께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이 말구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구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태어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선, 그리고 사회적 시각,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록 말구유, 말밥통일지라도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그곳이 거룩한 자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헤롯 왕궁에서 아주 특별한 지위를 누리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살더라도, 모자랄 것 없이 그렇게 살더라도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면 그들은 성탄 역사의 악역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로밖에 쓰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수많은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딱 두 가지로 가를 수 있습니다. 말구유처럼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자신의 삶에 준비해서 예수님이 그곳에 탄생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그저 아무런 준비 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느냐, 이 두 부류가 있을 따름입니다. 그 시각으로 세상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면 성탄을 얼마나 아름답고 휘황찬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에 비하면 우리 교회에서 성탄 장식은 뭐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죠? 그런데 질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그 성탄 장식들은 인간의 지갑에 돈을 얼마나 많이 채울 수 있느냐, 내 사업에 얼마나 수익을 가져다 수 있느냐, 성탄 특수가 얼마나 될 것이냐, 거기에 목적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누추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한 이 성탄 장식은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정성스러운 손길입니다. 여러분, 값어치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 화려한 저기 소공동에 있는 저기 을지로 입구에 있는 그 휘황찬란한 그 멋있는 그 성탄 장식에 우리 마음을 빼앗깁니다. 야, 저거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우리 삶의 지향이 다 거기가 있습니다. 그럼 중심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읽지 않는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우리가 12절부터 읽었는데 5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핵심에, 중심에, 바탕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중에 성경 통독을 통해서 읽어간 말씀의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주 성경 통독 준비를 말씀 묵상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죠. 그것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아주 이 말씀이 제 어릴 때부터 그냥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근데 요번에 정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하고 헬라어 성경 원전을 이렇게 펼쳐보았습니다. 근데 어디에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단어가 없어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왜 마음이란 단어가 없지? 그래서 한글 성경을 다 따다 보니까 한글 성경에는 우리 50년대에만 번역한 개혁 성경도, 그 다음에 70년대, 80년대 다시 개정판을 낸 것도, 그 다음에 공동번역도, 새번역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마인드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쳐다봤더니 거기도 없는 거예요. 헬라어 성경에 누스란 단어, 누스란 단어가 마음이란 단어인데 성경에 없어요. 근데 왜 이 단어가 여기 들어와서 우리 성경에 원전에 있는 것처럼 딱 써 있을까? 우리 한국 사람은 아주 마음을 중요시해요. 마음을 중요해. 겉에 드러난 것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용서한다, 이해한다 말로 하는 것보다 그냥 마음에 있으면 된다는 거죠. 한국 사람은 마음이란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을 번역하는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마음이란 단어를 넣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단어를 넣은 것 같습니다. 의역을 한 거죠. 의역을. 전체 뜻 가운데 이 마음이란 단어가 원전에는 없지만 이 단어를 넣으면 성경 전체 본문을 이해하는데 좀 이해가 되겠다. 그래서 마음이란 단어를 의역으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마음이란 단어 말고 다른 의미가, 원래 본문의 의미는 뭘까 찾아봤더니 태도란 말이 더 정확한 번역일 수 있습니다. 직역으로 보면 태도입니다. 태도. 그래서 태도란 단어를 제가 국어사전에 좀 여러 군데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태도는 동작이나 모양새, 어떤 일을 대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일이나 상황에 대한 입장을 말합니다. 이걸 뭉뚱그려서 마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동작 또는 모양새.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이렇게 옆에서 쭉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죠. 무엇에 관심하고 있는지, 뭘 소중하게 여는지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대하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세상 사는 우리의 태도는 여러분 어떤 겁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대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모든 일에 늘
리더가 되고 싶어 합니다. 내 의견이 반영되고 내 의견대로, 생각대로 사람들이 움직여 주길 원합니다. 주인이 되고 싶은 거죠. 높아지고 싶은 겁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좀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남보다 더 누리고 살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통의 태도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예수님의 태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태도는 바로 이런 겁니다. 5절 이하에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태도를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사셨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낮추셨냐 하면 죽기까지 낮추시고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사셨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삶의 태도입니다. 사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냥 마음만 가지면 됐지 아니란 말입니다. 마음을 가졌으면 태도가 달라져야 하고 태도가 달라지면 그 삶의 사는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를 피워야 된다는 겁니다. 종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여러분 보십시오. 9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가 보십시오. 15절 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역사에 베들레헴 마국간 하늘 위에 동방박사들이 따라온 그 별빛, 성탄의 역사에 별빛이 반짝이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별처럼 빛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태도로 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빛나길 원합니다. 자체 발광하려고 해요. 그래서 안에다가 와트수가 높은 전구를 막 잔뜩 꽂습니다. 그리고 빛을 반사하는 금과 은으로 코팅된 무슨 그런 기가 막힌 장식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를 꽂으면 막 자체 발광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와 되게 밝다. 굉장히 큰 별인데 와 대단한 집이다. 대단한 권력인데 대단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대단한데 그리고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만든 별빛은요 결국은 꺼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나게 해주셔야 빛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빛나고 있습니까? 그의 삶의 태도가, 그의 삶의 모습이 아주 아름다운 삶이었기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가장 높이 빛나게 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이런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태도와 나의 태도를 좀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이 사람이 되셨고 초라한 말구에 오셨고 종으로 섬기셨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탄의 바탕에 깔려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온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5절에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시편 30편 11절에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성경에 온유한 얘기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려고 했는데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살 수가 있어? 아니,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속에서 막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내가 얼마나 사랑으로 대하고 내가 얼마나 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니, 저럴 수가 있어? 여러분,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하기가 어렵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습니까?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됩니다. 에베소 4장 2절로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두 번은 할 수 있는데 세 번째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했는데 요번에는 내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인간으로서 그러면 안 되지. 사람으로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 줄 수가 없고 이해해 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갈등과 그 생각들을 한번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스스로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아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까지 낮아집니까? 내 자존심을 지키는 선까지만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깔아뭉개고 내 자존심 무시하면요, 그러면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3절에 보면요, 너희든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읍드임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으뜸이 되는 것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높아지는 자리에 가서 앉아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부부간에도요, 우열이 있습니다. 서열이 있어요. 남편보다 내가 좀 높아져야 합니다. 왜요? 저 사람은 나보다 조금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남편들은, 세상의 모든 남자들은 여자보다 좀 열등한 존재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으뜸이 되려면 낮아지라면서요. 그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부부간에도 내가 좀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어디에 가서 우리가 낮아지려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은. 근데 예수님은 왜 이 불가능한 말씀을 우리에게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잠언 11장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겸손해 보니까 지혜가 오기는 오는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업신여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많은 사람들 모인 데서 여러분 겸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고개 숙이고 먼저 인사하고 겸손한 채 하면요, 무시해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해야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정말 겸손하기도 어렵고 온유하기도 어렵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도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기쁨을 주십니다. 13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활동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온유하려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겸손하려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용서하려고 했지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기다리려고 했지만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온유하게도 하고 겸손하게도 하고 용서할 수 있기도 하고 기다리게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용기와 소망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성탄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활동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절 가운데 내가 어떻게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내가 어떻게 말구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여러분 하여금 기쁨의 삶을, 성탄을 준비하는 삶을 동방박사와 목동들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삶의 어떤 것 작은 것 하나라도 변화되고 달라지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바꾸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별처럼 빛나게 해주실 거라는 겁니다. 내 안에는 전구 하나도 없어도, 내 안에는 금은 보화가 없을지라도 빛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 나로 하여금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이 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별빛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별빛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마다 별빛이 아름답게 빛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보니 참으로 내가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너무도 죄 많은 존재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세상에서 육신을 가졌기에 우리는 욕심부리고 욕망 가운데 살고, 그리고 남보다 나를 더 높은 곳에 올려놓은 것을 좋아했습니다. 남에게 대접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기쁨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작은 것 하나라도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동방박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목동들 되게 하시고 우리도 비어있는 구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믿음과 결단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며 낮아지며 말구유가 되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과 말구유의 날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순종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을 베푸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 자기를 비우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복 내리심이 사랑하는 저들의 가정과 땀 흘리는 일터와 저들의 눈물의 기도와 아버지 병들어가 있는 육신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